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의 삶을 변화시킨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넷째 주일 추수감사절. 예배를 마치고 교육관에서 애찬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권사님들이 모여 앉은 한쪽 테이블에서 이런 대화가 들렸습니다. 이번 추수감사 헌금, 우리 구역이 제일 적었대요. 그러게요. 누가 적게 낸 거 아니에요? 그때 한 권사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순자 권사님이 10,000원 내셨더라고요. 10,000원이요, 10,000원. 에이, 설마요. 30년 다니신 분이. 맞아요. 헌금 계수하면서 봤는데 정말 10,000원이더라고요. 그 순간 화장실에서 나오던 73세 김순자 권사님이 그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교회에서, 그것도 헌금 때문에 창피를 당한 적 있으십니까? 이것밖에 못 드리나? 하는 시선을 느낀 적 있으시지요? 집에 돌아와 혼자 울면서 하나님, 제 정성은 부족한 건가요? 물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돈이 없어서 헌금을 적게 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뒷말을 들었을 때의 그 아픔,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김순자 권사님은 그날 애찬에 참석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을 한 번도 빠짐없이 그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새벽 기도도, 주일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철야도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주방 봉사도, 청소 봉사도, 신방도 앞장서서 다녔습니다. 11조도 평생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3년간의 투병 생활 동안 퇴직금도, 예금도, 보험금도 다 병원비로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원룸과 빚 2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만큼은 드리고 싶었습니다. 생활비 50만 원에서 아껴서 일주일 내내 라면으로 버티면서 10,000원을 준비했습니다. 그 10,000원이 권사님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뒷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30년 헌신이 10,000원 때문에 평가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받는 상처가 세상에서 받는 상처보다 더 깊을 때가 있지요. 특히 물질 때문에, 헌금 때문에 평가받을 때 그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액수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김순자 권사님에게 일어난 놀라운 7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0,000원 헌금 때문에 창피를 당했던 권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셨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날 밤 김순자 권사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대화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10,000원이요, 10,000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 정성이 그렇게 부족한 건가요? 새벽 4시가 되었을 때 권사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손이 멈춘 곳은 마가복음 12장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권사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헌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부자들이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대단하십니다 하는 칭찬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길은 그들에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구석진 곳에 조용히 서 있던 한 과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과부는 2렙돈을 넣었습니다. 2렙돈은 당시 가장 작은 동전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100원, 200원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헌금을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헌금함에 떨어지는 소리조차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보라,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모든 생활비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뒤에 숨겨진 마음을 보십니다. 얼마나 희생했는가를 보십니다. 얼마나 진실했는가를 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헌금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000만 원을 내는 사람도 마음 없이 낼 수 있고 1,000원을 내는 사람도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헌금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의 형편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중에 그 헌금을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셋째, 내 헌금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드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읽고 권사님에게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권사님은 평소처럼 시장에 나가셨습니다. 폐지를 주우시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6,000원에서 1만 원 정도를 버셨습니다. 그날도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시장 골목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권사님, 저 기억하세요? 10년 전에 우리 교회 청년부였던 이재훈입니다. 권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 재훈이? 그래, 잘 지냈니? 네, 권사님. 그런데 권사님이 왜 이 일을 하세요?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지난 3년간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남편의 투병, 빚, 그리고 지난 추수감사절에 있었던 일까지. 재훈 청년은 권사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권사님, 제가 10년 전 방황할 때 권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거 기억하세요? 그때 권사님이 제게 용돈으로 주신 10,000원. 저는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 10,000원 때문에 제가 밥을 먹을 수 있었고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권사님의 그 10,000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지금 저는 IT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주신 그 사랑을 평생 잊지 않고 있습니다. 권사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권사님은 손을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셔. 하지만 재훈 청년은 매주 권사님을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를 도와드렸고 폐지 일을 함께 해드렸습니다. 권사님은 깨달으셨습니다. 10년 전 드렸던 그 10,000원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을,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가 적을 때
부끄러워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은 많고 적음이 아닌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 형편 가운데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크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다른 사람의 헌금을 평가하지 않고 제 헌금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중심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여러분의 기도 속에 담아보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여전히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재혼 청년이 교회 다시 나가세요라고 권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얼굴로 그 권사님들을 다시 만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집 앞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담임 목사님이 서 계셨습니다. 권사님, 왜 교회에 안 나오십니까? 많이 걱정했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 10,000원 헌금, 그리고 들었던 뒷말까지. 목사님은 권사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권사님, 제가 성경 말씀 하나 읽어드려도 될까요? 목사님은 누가복음 21장을 펼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의 기록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의사였고 세밀한 관찰자였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기록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을 많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2렙돈은 적은 액수입니다. 부자들의 헌금에 비하면 먼지만큼도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것이 가장 많은 헌금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과부는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100%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아무리 많이 넣어도 자기가 가진 것의 일부를 넣었습니다. 1%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전부를 넣었습니다.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을 정도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수학은 세상의 수학과 다릅니다. 세상은 1억이 1만보다 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1만이 1억보다 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심으로 드린 1만 원이 습관적으로 드린 1억보다 클 수 있습니다. 희생하며 드린 1,000원이 풍족함 가운데 드린 1,000만 원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드리는 헌금이 비록 적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크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액수가 아니라 내 형편에서 얼마나 희생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둘째, 풍족할 때나 부족할 때나 감사함으로 드리십시오. 많을 때만 기쁘게 드리고 적을 때는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헌신이 아닙니다. 셋째,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목사님이 말씀을 마치고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제가 추수감사절 헌금 명단을 봤습니다. 권사님의 10,000원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권사님의 형편을 아는 저로서는 그 10,000원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 압니다. 그 10,000원이 어떤 부자의 100만원보다 귀합니다. 권사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사님 앞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그런가요? 정말 제 10,000원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건가요? 그렇습니다, 권사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의 10,000원은 하늘의 보좌 앞에서
가장 큰 헌금입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평생 처음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11조를 드렸지만 이렇게 기쁜 적은 없었습니다. 10,000원이 이렇게 귀할 수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적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클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이 무시하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에 속아 제 헌신을 과소평가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적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크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제 형편 가운데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크고 귀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액수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지 않게 하소서. 진심으로 드리는 것이 가장 큰 헌금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목사님의 신방 이후 권사님은 용기를 내어 다시 교회에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어도 집 문을 나서기가 두려웠습니다. 또 뒷말을 하면 어떡하지? 또 수군거리면 어떡하지?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물은 내게 속한 자는 내가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당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교회도 부유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물질은 많았지만 진정한 부요함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는 물질적으로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많이 가진 자를 부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많이 드리는 자를 부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적게 드리는 자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심으로 드리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기준에 속아 부끄러워합니다. 남들보다 적게 드려서 부끄럽다. 남들만큼 못해서 부끄럽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세상의 기준을 거부하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비교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십시오.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셋째, 당당하십시오. 진심으로 드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십시오. 권사님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몇몇 권사님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고개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배 후 한 권사님이 다가왔습니다. 추수감사절에 뒷말을 했던 그 권사님이었습니다. 순자 권사님,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많이 걱정했어요. 권사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집에 있었어요. 왜요? 아프셨어요? 아니에요.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 권사님은 눈치를 챘는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혹시 제가 한 말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 없이 한 말이었어요. 순자 권사님 형편을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하나님께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날 이후 권사님은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10,000원을 드려도 5,000원을 드려도 심지어 1,000원을 드려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으로 저 자신을 부끄럽게 여겼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해 주소서. 부끄러움은 세상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진실을 보시고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하소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권사님이 교회에 다시 나오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졌고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특별 헌금을 받는다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선교 헌금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우물 파기 프로젝트를 위한 헌금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특별 헌금을 드릴 형편이 되나? 주일 헌금도 겨우 드리는데.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평생 선교를 사랑했던 권사님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단기 선교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갈 수 없지만 헌금이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권사님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때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의 형들을 보았습니다.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했습니다. 분명 이들 중 하나가 왕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양을 치던 막내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가를 보십니다. 얼마나 진심으로 드렸는가를 보십니다. 정성이 담긴 1,000원이 정성 없는 100만 원보다 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정성을 다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하며 준비하십시오. 헌금은 습관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기도하며 드릴 때 정성이 담깁니다. 둘째, 최선을 다하십시오. 형편이 어려워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셋째,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억지로 드리는 것은 정성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폐지를 더 많이 주어서 2만 원을 모았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절약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 주일에 그 2만 원을 정성껏 봉투에 담았습니다. 봉투 겉면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선물해 주세요. 73세 김순자 올림. 헌금을 드리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전부입니다. 예배 후 목사님이 권사님을 찾았습니다. 순자 권사님, 선교 헌금 감사합니다. 봉투에 쓰신 글을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목사님, 너무 적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권사님의 2만 원이 어떤 100만 원보다 귀합니다. 왜냐하면 권사님의 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3개월 후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우물이 파졌고 어린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화면에 어린이들이 웃으며 물을 마시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권사님은 그 사진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저의 작은 헌금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정성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진심이 액수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성 없이 습관적으로 드렸던 모든 헌금을 회개합니다. 정성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적어도 진심으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드리는 모든 것에 정성을 담게 하소서. 액수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이 담긴 헌금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선교 헌금 일이 있고 난 후 권사님의 삶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폐지를 주우러 나갔다가 길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한 끼만 먹으며 생활하다 보니 몸이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병원에 실려갔고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원비가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응급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끝인가요? 제가 무엇을 더 잘못했습니까?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목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재혼 청년이 연락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입원비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런 신세를. 권사님, 이것은 신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의무입니다. 목사님은 성경을 펼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첫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읽으시며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은 가난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일관되게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나그네를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을 당신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가난한 자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둘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가족입니다. 서로 돕는 것이 마땅합니다. 셋째, 받은 은혜를 나중에 갚으십시오. 형편이 나아지면 다른 일을 도우십시오. 그렇게 은혜가 순환됩니다. 권사님은 목사님의 도움으로 일주일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할 때쯤 몸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비를 확인하러 갔더니 이미 다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뿐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11조를 모아서 병원비를 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추수감사절에 뒷말을 했던 그 권사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난해서 부끄러웠는데 주님은 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도움이 필요했을 때 주님은 교회 가족들을 통해 도우셨습니다. 정말 주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십니다. 퇴원 후 권사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아침 일찍 청소 봉사를 하시며 소정의 사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폐지 줍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었고 교회를 섬기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권사님은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다짐했습니다. 이제 제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에게 나누겠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난을 부끄러워하며 숨었던 제 모습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가난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임을 고백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담대히 요청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로 가난한 자의 편이십니다. 권사님의 생활이 안정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주일 헌금으로 5만 원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의 10,000원에 비하면 5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5만 원을 드리는데도 10,000원을 드릴 때만큼 기쁨이 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권사님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액수는 늘었는데 왜 마음은 예전만 못할까?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이 말씀은 사랑에 대한 유명한 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내 소유를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가장 큰 희생도 사랑 없이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큰 헌금도 진심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10,000원을 드릴 때 권사님은 전부를 드렸습니다. 생활비를 아껴서 일주일 동안 라면으로 버티면서 준비했습니다. 그 헌금에는 간절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진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5만 원을 드릴 때는 어땠습니까? 물론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의 간절함은 없었습니다. 예전만큼의 희생은 없었습니다. 습관적으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헌금의 본질을 잊고 있었구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실된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헌금을 드릴 때마다 처음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액수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진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기도하며 드리십시오. 하나님, 이 헌금에 제 진심을 담게 해주세요. 권사님은 그날부터 헌금 드리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주일 아침 헌금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헌금에 저의 감사와 사랑을 담게 해주세요. 액수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주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봉투에 적었습니다. 이번 주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훈이가 찾아와줘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잠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적으며 헌금을 준비하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5만 원이지만 10,000원을 드릴 때보다 더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집사님이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저는 돈이 많지 않아서 늘 부담스럽습니다.
권사님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1,000원을 드려도 진심으로 드리면 그것이 가장 큰 헌금이에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제가 10,000원을 드릴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 전부를 드렸거든요. 지금은 50,000원을 드리지만 늘 그때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큰 위로가 됩니다. 그날 이후 그 집사님도 헌금을 드릴 때마다 기도하며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헌금은 교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액수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액수만 생각하고 마음을 잊었던 저를 용서해 주소서. 물질보다 귀한 것은 진실된 마음임을 믿습니다. 1,000원을 드려도 10,000원을 드려도 100만 원을 드려도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드리는 모든 헌금에 진심을 담게 하소서. 감사와 사랑으로 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심이 담긴 헌금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권사님의 이야기가 교회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도 헌금을 적게 드려도 괜찮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는구나. 어느 날 권사님께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다른 지역 교회에 다니는 한 자매님의 편지였습니다. 권사님, 저는 30대 싱글맘입니다. 아이 둘을 혼자 키우며 생활비도 빠듯합니다. 늘 헌금 때문에 교회 가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남들은 10만원, 20만원씩 드리는데 저는 겨우 5,000원밖에 못 드리니까요. 그런데 권사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은 이 편지를 읽으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제 작은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다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액수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권사님이 받은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이 많아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이전보다 훨씬 더 부유해졌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영적인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교제를 누렸습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성경을 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단지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안, 기쁨, 소망, 사랑, 관계, 건강, 지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통장 잔고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으로 측정됩니다. 영적인 성숙으로 측정됩니다. 관계의 회복으로 측정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물질적 축복만을 구하지 마십시오. 더 큰 축복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둘째,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더 많은 축복이 보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더해집니다. 권사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권사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입했던 보험 하나가 발견된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순자 권사님, 남편분의 보험금이 5천만 원 나왔습니다. 권사님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3년 전 병원비로
모든 보험금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숨겨진 보험이 하나 더 있었던 것입니다. 5천만 원. 빈 2천만 원을 갚고도 3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권사님은 그 돈을 받고 제일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권사님은 결정했습니다. 3천만 원 중 1천만 원은 교회에 감사 헌금으로 드리기로, 1천만 원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기로, 그리고 1천만 원은 조금씩 저축하며 생활비로 쓰기로. 주일날 권사님은 1천만 원 헌금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권사님, 이게 무슨 돈입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돈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저를 도와주셨으니 이제 제가 교회를 도울 차례입니다. 그날 예배 시간에 권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10,000원 헌금으로 창피를 당했던 이야기.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10,000원을 귀하게 보셨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은 1천만 원을 드릴 수 있게 되었지만 가장 귀했던 헌금은 여전히 그 10,000원이라는 고백.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권사님은 간증을 마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액수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부요했던 때는 10,000원을 드릴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1천만 원을 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헌금을 액수로 평가하는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서로의 헌금을 존중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적게 드려도 많이 드려도 각자의 형편에 맞게 진심으로 드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을 액수로만 생각했던 좁은 시각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의 축복은 액수로 측정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물질보다 영적인 축복을 먼저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이 더해짐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김순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주신 놀라운 진리들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많고 적음이 아닌 마음을 보시고 적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크며 부끄러움은 세상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정성이 모든 것을 이기며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시고 물질보다 귀한 것은 진실된 마음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액수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처럼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제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가 비록 적어 보여도 진심으로 드렸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헌금입니다. 과부의 2 렙돈을 보시고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저의 작은 헌신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세상의 기준으로 헌금을 평가하지 않게 하소서. 다른 사람의 헌금을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 헌금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가난할 때나 부요할 때나 적게 드릴 때나 많이 드릴 때나 언제나 감사함으로 기쁘게 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굳게 붙잡게 하소서. 물질적 축복보다 영적인 축복을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10,000원을 드려도 1,000원을 드려도 그것이 제 형편에서 최선이라면 당당하게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임을 확신합니다. 이 모든 진리가 제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시고 저를 통해 다른 이들도 위로받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73세 김순자 권사님의 눈물의 간증을 통해 7가지 귀한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많고 적음이 아닌 마음을 보십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이 중요합니다. 둘째, 적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큽니다. 과부의 2렙돈이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컸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도 하나님께는 큽니다. 셋째, 부끄러움은 세상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은 액수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으로 평가하십니다. 넷째, 정성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정성이 담긴 1,000원이 정성 없는 100만원보다 귀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지금도 가난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섯째, 물질보다 귀한 것은 진실된 마음입니다. 아무리 큰 희생도 진심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축복은 액수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평안을 누리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헌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적게 드려서 부끄럽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교회에서 평가받을까봐 두려우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드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0만원이든 진심이 담겼다면 하나님께는 가장 큰 헌금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헌금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헌금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액수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